우리가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 오바다를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어느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바다는 엘리야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쌀과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사명자, 특별한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오바다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바다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오늘 오바다를 만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오바다는 정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그저 악한 시대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왕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았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정말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바다를 만나면서 깨닫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오바다를 만나기 전에 잠시 만나야 할 여자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도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오늘 본문에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의 4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문 13절에 또다시 이름이 등장해요. 13절 뭐라고 시작돼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자, 이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팅커벨이 아니에요. 이세벨 누구예요? 아합의 왕의 부인. 그러니까 first lady. 우리말로 하면 영부인, 옛날 말로 하면 중전인데요. 그런데 아합보다 더 악했어요. 왕보다 영부인이 더 악했어요. 왕보다 중전이 훨씬 더 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중전이 여호와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아니에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악한 남편, 그리고 부인은 더 악한 부인. 남편도 정말 악한 남편이고 부인은 정말 더 악한 부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왕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왕이었고 그의 부인은 최악의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며칠 동안 오바다에 꽂혀 있었어요. 오바다를 생각하고 오바다를 묵상하고 있었던 중에 정말 이 이세벨, 이 여자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악해도 여자가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악한 남편이라면 부인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부인이 정말 악처였다라면 그러면 남편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할 것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세벨이, 아합이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는 얼마나 무거웠는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여인을 통해서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다에게 적용했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세벨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부부가 달라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혹은 서로가 달라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부가 적지 않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부들 또한 앞으로 청년들 앞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도 적용이 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원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우리 교동문 요한복음 1장을 그래서 읽게 된 거예요. 오늘 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을까요? 왜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늘을 하는 독수리를 만드시고 땅에서 사는 작은 개미들을 만드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에머신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름에 있다. difference.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다름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던 날 하나님은 굳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되는 날들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그리고 그 땅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만드셔서 이 땅을 푸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루에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그 다음 하루를 쉬셔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던 태초의 역사는 그야말로 단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산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 그리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루를 쉬고 또 다른 날에 하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말하는 게 뭐 그리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하는 게요 전혀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보시면 말하는 것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전화에 1시간이 나가도록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을 마치 10분처럼 통화를 합니다. TV에서 이게 불만인 남편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1시간, 2시간 뭐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전화에 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자분들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 1시간, 2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고.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이틀을, 3일을 나누신 이유는 다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분명 다름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창조의 섭리는 그래서 결국 창조의 대난원의 막을 내리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완결되었다고 이 토마스 학자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완전히 다른, 남자와는 완벽하게 다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남편은 부인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인은 남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오늘 이 불행한 역사의 주인공인 아합과 그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달랐으면 이들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비극적이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상 21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요,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요. 특히 이 이세벨은 개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개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이 이세벨이 개세벨이 되었다. 네? 교수님 그렇게 농담을 한 것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이세벨이 개세벨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생겨났어요. 저에게 저와 너무나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구세론 필요 한인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저와 동일한 생각과 감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나와 너무나 달라서, 내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서, 내 감정과 너무 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대신 불평과 컴플레인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감정,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함께 천국문을 향해서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내 옆에 배우자를 향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오늘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오바다, 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바다. 우리는 오늘 오바다를 만나면서 세상 속의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저도 지난 주간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힘든 세상. 아니, 때때로 불의와 공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금요일날 캠프 가서 자는데 제가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이 너무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오바다를 만나면서 거룩한 도전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오바다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다가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이며 그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할까요? 이미 봉독한 3절에 의하면, 우리 화진영님들 잘 봉독해 주셨어요. 오바다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합의 국내 대신. 사실 주석가들은 이 국내 대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직위였다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고위직. 뉴스에서 가끔 이런 말 듣잖아요. 뭐 청와대 고위직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청와대 고위직. 그러니까 이렇게 오바다도 청와대냐 백악관의 아주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오바다가 뭐 여러 고위직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장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오바다의 직위가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는데요. 저는요, 이런 것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바다가 국무총리냐 아니냐, 그의 직책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역사적인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왕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가. 6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문의 6절.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오바다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왕이 아예 반대쪽을 오바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왕이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미신, 바알을 숭배하는 한 나라의 심장부에 고위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과연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을까요? 진짜 오바다가 타협하지 않고 어둠이 가득했던 죄악이 팽배했던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오바다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바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분명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죄악이 가득하고 공의가 파괴된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그 원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원리.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18장 3절. 네, 이미 봉독했던 본문이지만요. 제가 한번 더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볼게요. 18장 3절이죠.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단어가 진짜 크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이 한 단어 때문에 오바다의 캐릭터가, 오바다의 모습이 제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토록 악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했다고요? 크게 경외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되 크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크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크게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구성 빌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바다가 그토록 거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인, 진짜로 하나님을 크게 섬겼던 크리스찬. 그럼요, 오바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되 크게 섬겼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크게라는 원문은 메오드라는 단어로, 이게 극진이라는 뜻이에요. 극진이, 심히. 바뀐 개혁 성경에는 지극히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오바다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상 속의 크리스찬 오바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오바다를 만나면서 그가 지극히 평범했던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바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바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도와주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움 속에서 이런 일을 감당했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이 오바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감지하게 됩니다. 본문의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도 고스란히 그의 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공독합니다. 자, 시작. 이에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라. 12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네. 그럼요. 오바다에게도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바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서움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성공한 자리에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 대한 똑같은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가 살았던 세상과 똑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혹은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그래서 산속에서 연불이나 목탁을 두드리며 무소유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록 그 세상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거친 세상 속에서 괴롭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아니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다에게도 분명 두려움이 있었어요. 밑에서 이세벨 밑에서 수많은 주위의 악의 무리 속에서 그에게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속에서 인정받으며 신뢰를 받으며 아니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바다가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어요. 네, 오바다가 세상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어요. 오바다가 세상의 귀보다 하나님의 귀를 세상의 눈치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크게 섬겼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많은 경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오바다처럼 정말 제대로 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저 똑같은 한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런지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다가 세상 속에서 빛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너무 중요한 우리 본문의 1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였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게 지금 오바다의 고백이에요. 당신의 종은, 그러니까 나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아멘. 여러분,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간됨은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바뀌었다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해요. 조기 교육보다 유아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유아 시절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신앙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도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육도 유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거룩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군식의 헌화식을 하면 이런 부모로서의 선서를 하지요. 제가 꼭 묻는 질문, 구세군 예식문에 담임사관이 묻게 되어 있는 질문, 아이의 지혜와 키가 자라는 동안 당신에게 주신 아이를 복음의 진리로 가르쳐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또한 이 어린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최우선하게 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선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헌화식은 그래서 아이를, 갓난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것이 헌화식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아이를 향한 믿음의 교육, 신앙의 조기 교육, 믿음의 유아 교육은 바로 부모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구세군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야말로 보배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혹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숫자로 봐도 우리 교회의 아이들, 주일학생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니,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교회의 모든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그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받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해피한 교회, 정말 우리 구세군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구세군 교회가 18도를 맞이하는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고 의미있고 복된 창립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만, 평소대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모든 분들이 뭐라도 하는, 뭐라도 올해 표처럼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뭐라도 하는 귀한 주일로 섬기기로 그런 마음을 소망을 갖는데,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오늘 오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것만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모습. 오늘 우리 예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자신 찬양으로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 18도를 맞는 창립주일에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믿음과 기쁨으로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특별히 교회의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생활할 수 있기를,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주의들로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해. 자, 다시 본문 오바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바다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시절에 부모로부터가 아니면 신앙을 갖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절, 오바다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고귀한 신앙의 인사,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운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어떤 결단을 하셔야 합니까? 그로 인해, 부모로 인해 비로소 오바다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돼서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아니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위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방 앞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이 자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네.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다 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정말 귀한 말씀이세요. 다 찾으시고 부탁을 드려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강조해요.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 밖의 빛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속에 비춰야 합니다. 곧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다를 만나면서 세상 속의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되 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이민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되 좀 제대로 믿으라. 그저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반가운 얼굴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듯이 제 갈 길로 떠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좀 제대로 더 크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이 큰 신앙은 어려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어려서부터 좀 더 제대로, 좀 더 잘 예수를 믿게 하고 좀 더 크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비록 마이너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도 거룩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이민사회에서, 아니 미국 사회에서도 오바다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성공하여서 그 성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